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율에게 따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도전적인 이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그 내용들이 계속 그 성서 일과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최후 심판의 비유 이렇게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는 저희가 먼저 다루었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인 관계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최후 심판의 비유 이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세 비유가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이 종말론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종말을 뜻하는 헬라어 파르시아는 함께 있음, 현존, 임재, 도착, 오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두려움의 종말론이 아니라 기쁨의 종말론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현존 앞에 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움의 종말론이 아니라 기쁨의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은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순간이고 또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종말론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나 주인이 무섭다면서 땅을 달란트에 묻어두었던 종들에게는 그 종말의 순간은 참으로 끔찍한 순간이고 무서운 순간이고 또 두려운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그 지옥에 관한 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까지도 사라졌냐면 죽을 수 있다라고는 희망조차도 사라진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조차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제 이렇게 그 단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론에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말의 때에 미련한 처녀들이나 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그러한 미련한 종들은 이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최후 심판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모든 희망, 죽을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는 그러한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자들처럼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그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또 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또 최후의 심판에서 양의 무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련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종말론에 관한 것인데 그 이전의 말씀들은 조금 상징적인 그러한 그 측면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그 직접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심판의 날에 인자가 모든 민족과 사람을 가르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인자도 모든 사람과 민족을 판단하셔서 양과 염소로 가른다고 하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이러한 그 주제는 이게 언제 올 것이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날이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그 경고하는 데 있지 않고 최후 심판의 비유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즉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이 내려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심판의 기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자기들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내립니까?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대목이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멸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 비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사람들의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벌을 받는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영벌에 처해져야 될까? 여러분들 이 의문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는 일을 하였느냐 아니냐. 자, 이거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줄인 자와 목마른 자와 나그네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가 바로 인자였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자는 자신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 나그네, 병자, 자, 이런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그들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쁜 소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만 정리하면 제가 오늘 그 제목 잡은 것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신앙 고백보다 중요한 그것은 바로 실천이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필요하지만은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다. 자, 그 말씀과 이 최후 심판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은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백을 넘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직분과 내가 고백한 그 신앙대로 내가 실천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최소한 어떠한 삶 정도는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 기준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들보다는 선하게 살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그건 확신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나 혹은 교리를 내세워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과 관련된 말씀은 오늘 그 행하다 이런 그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 다양하게 그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실천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진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됐냐면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돌보아 드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우리가 돌보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35절, 38절, 43절에서는 영접하였다. 그리고 드렸다, 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 프락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돌보아주고 영접하고 드리고 주는 것이 바로 실천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며 영접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나누어주고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신앙의 실천과 행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병든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이 힘들고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기만 합니까?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만문의 사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병든 자들과 줄인 자들과 나그네들과 옥에 갇힌 자들을 뭐라고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것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저주받았다.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하는 이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물속으로 너희가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비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열천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제가 실천, 뭐 행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너무 무겁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뭘 실천하고 뭐를 행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또 마음 무거우신 분들 계실까봐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들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깨어있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없었어요. 다 잠들어 있었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준비되어 있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실천과 관련된 것인데 좀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세상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실천하십시오. 이거보다 조금 여러분들 가볍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면은 직장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권고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더라도 그곳을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다면은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실천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소한 대학 시험 우리가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만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대학에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해서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실천해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별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신앙인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다르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별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들이 별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별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난 것 이것하고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유별난 것하고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나 유별난 삶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좀 우리가 좀 광신적인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과 유별난 삶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별되는 삶은 우리가 레위기가 구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별난 삶은 광신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경우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죠. 꿀보다도 더 맛있고 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루 24시간을 소일을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 읽고 일상의 삶은 살아가질 않고 밤낮 그 일만 한다면 그건 거룩한 생활이 아니고 광신이에요. 네, 결국은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데 내 모든 시간을 내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 중에서는 목사님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가 목사인 동기들 중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중적일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집에 오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이 역사의 문제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폭력을 써서라도 그걸 막아버리고 그냥 큰 교회나 가라. 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훈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아, 강단과 일상의 삶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가 여러분들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 졸업을 한 다음에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목사의 자제가 되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다가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한 학번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들어왔을 때는 목회자의 꿈을 꾸고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나중에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목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40년 됐으니까 이렇게 곱게 보고 돌아보게 되면, 신앙생활 지금 하지 않는 친구들의 아버지가 어떤 분들인가? 대부분 목사 아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어떤 분으로 우리 곁에 와서 서성이고 계시면서 내가 예수야, 좀 나 좀 한번 봐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줄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눈을 뜨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에게 종말 아닙니까? 종말론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보시고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현존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외면할 뿐 아니라 배척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줄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배척하는 미련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이웃을 향할 때 그 마음과 손길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